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또 잠오실 감사하고 저쪽에 우리 또 카페 감사하고 그다음에 3층 또 우리 예배실 감사합니다. 오신 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참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그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 지금 이제 제자반 하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창세기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아니까 오늘 이 예배는 적합한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그 유월절, 유대인의 큰 명절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랬죠. 유대인에게는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죠. 아까 우리 또 찬양 인도자가 나팔절 얘기했는데 아마 그 나팔절은 잘 우리가 모를 거예요. 성경에서 나팔절이라고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나팔절을 지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말실수 잠깐 한 것 같아요. 나팔절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렇지? 그렇게 잠깐 오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정정합니다. 나팔절에 예수님 오시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그 말을 받고 마음속에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그 말은 아니라는 거.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러한 나팔을 부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죽음을 당하시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 사건은 지금 매우 아, 참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가득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6월절의 단연 스타는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입성하는 그 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과 성이 달라요.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하면 큰 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둘러싼 성이 있어요. 그 성전 하면 그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 자리를 잘 알아야 대충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리를 좀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사건은 그렇게 북적북적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가 오늘 특이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이래요. 여러분 헬라인. 유대인 하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헬라인은 누구죠? 헬라인은 누구죠? 헬라인은 그리스인을 얘기해요. 근데 다 그리스인이냐? 이 그리스는 저쪽이 그 이스라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다 그리스냐? 아니라 헬라 그리스어가 이제 헬라어거든요.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헬라인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예배하러 올라왔대요. 자,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도 뭐 하나님 예배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예배하러 온 거 뭐가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성경 읽는 게 그냥 하나님 너무 단편적인 거예요. 다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성경에 쓰였을 때 헬라인이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을까? 관광 왔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 유대인의 성전이 저기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지순례를 간 걸까요? 이스라엘 관광 얼마나 많이 갑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간 걸까요? 아니죠. 예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 성전에 그들이 간 거예요. 성전에 가면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무나 안 와요. 그럼 왜 이 헬라인들이 예배하러 왔을까? 누굴까? 이걸 조금 알아보면 성경 읽는 맛이 있죠. 이 헬라인들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예배하러 왔을까?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도를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바깥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거기서 뭐 물고기 잡혀가지고 겨우 또 가가지고 니느웨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보고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이 박농쿨 이거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이 박농쿨을 내가 너한테 거뒀다고. 이게 태양이 너가 뜨겁다고 불평하냐?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예요. 그 요나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나. 나 같은 사람인데 그게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로 안 믿었어요. 안 해요. 이방인들에게 안 전해요. 근데 어떻게 이 헬라인들이 왔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렇게 자기들만 구원받다 그러는데 이들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한 다음에 이들이 끌려가요.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들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 문화 안에서 난 이방 문화 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적은 형태라도.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경외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경외자들이 누구냐? 성경에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죠. 왜 왔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넓은 의미의 경외자예요. 빌립 집사가 갑자기 가다가 하나님이 그 앞에 서게 합니다. 한 사람 앞에 서게 합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구스 네시, 이디오피아 네시. 이디오피아 사람이 갑자기 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요? 경외자인 거예요.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로마 사람이 이 그 사단장 같은 백부장이면 사단장이 아니고 중대장 같은 사람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그래서 경외자가 있는 거예요. 이 헬라인 이름을 누구지만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대인처럼 섬기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정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왔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단연 소문이 나고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 빌립 제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빌립에 묻습니다. 혹시 당신의 스승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자, 이 얘기를 빌립이 이것을 전달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야, 걔네들이 왜 나를 보려고 해? 집에 가라 하든지 아니면 그래? 귀한 손님이 오셨구나. 나랑 같이 한번 시간을 정해서 만나게 하자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yes, no가 없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보세요. 좀 이상해요. 아니 그 사람을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자는 당신을 얘기하는 당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그 관용어예요. 인자가 내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여러분 이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예수님이 마치 이 때를 기다린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몹시도 이 때를 기다린 것처럼 드디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죽음이 어떻게 영광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그 죽음과 부활이 영광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영광이 왔다라는 표현을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 자기를 지금 잡으려고 온 군사도 아니고 자기를 넘겨주고자 하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에 자기를 만나보고자 했을 때에 왜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그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자체만을 위해서 오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 사건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냐 하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유대인들 플러스 이스라엘 플러스 누구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으러 왔을 때 이제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만 이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만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방인을 포함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 몇 명이 아니라 유대인 빼면 다 이방인이에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의 세계관도 그래요. 본인들이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 그들이 볼 땐 다 우리가 다 이방인이고 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칫하면 유대인만의 구원으로 끝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이 지금 헬라인이 찾아와서 자신을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생전에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을 살짝 보여주셨어요.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은 항상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 로마 사람의 하인이 죽었을 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 사인이 살아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 그것은 오늘날 시리아 지방이에요. 그건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의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나는 이 개에게 나는 이방인 사람에게 나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그러니까
자녀의 음식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모욕을 당했을 때도 선생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신을 비하하면서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딸아 가라. 내 딸이 놓여 평안하게 될지어다. 그런 이방인의 마음들을 살짝 보여주셨지만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의미가 유대인 플러스 온 이방 사람, 열방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어디냐면 여러분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모든 사람을, 유대인 플러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 모든 세상의 온 땅의 민족과 나라와 개인들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적용의 범위가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것이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제외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예수님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이 찾아오는 걸 보면서 당신이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던 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지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이, 이 영광의 사건이 내 제자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이제는 돌아오게 되었구나. 이것이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구나. 표현해 주는 거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여러분 참 좋지 않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어떤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혈통으로 보면 이스라엘 안의 구원으로 머물 수 있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구원이 나에게까지도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매우 따뜻함을 느껴요.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그냥 어떤 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한 집안에서 그냥 자라다가 그냥 살다가 죽을 수 있는데 그 죽음이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이 하나의 그 무명의 그 이방인과 같은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계획,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따뜻합니까?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이 지금 저와 이방인들을 향한,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분명히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그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직접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표현을 하늘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무슨 말일까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내가 영광을 받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셨으므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뜻을 이루는 개인이 있고 그 뜻을 이루는 시간과 공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시행하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의 그 자리를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그 순종의 시간과 순종의 장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영광하면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것만큼 추상적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이라는 것을 돌려드립시다. 이것만큼 추상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영광이 그렇게 추상적이지는 않아요. 위대한 수령님께 영광과 경애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분에게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마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개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장소에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 입술로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구체화가 되지 않아요. 언제 구체화가 될까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100%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그 자세 그것이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이냐 아니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의 공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내 영혼과 내 마음에 가득하냐 그러면 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곳은 영광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광이 일어나고 영광을 높이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영광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안이 내가 지금 예배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지금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기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라는 게 있어요.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나오긴 하는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겟세마네 기도와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겟세마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겟세마네 기도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자리가,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다른 복음서에서 바로 이 자리가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내 영광도 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말의 어떤 것이 있으면, 그 자세가 순전하지 않으면 영광을 받으시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내가 우상과 나누지 않으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100%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너무하네요. 우리도 영광을 취해야죠. 내 쾌락도 있고 내 어떤 마음의 즐거움도 있고 이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질 때는요 다 드리지만 내 것은 거기서부터 오는 즐거움의 부차적인 것이 내 것이에요. 동등하게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취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순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마치 그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는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리는 장소가 그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예요. 내 마음의 거소가, 우리의 공동체의 순도는 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순도가 높아질 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카보드라고 하는 거죠. 카보드. 이거는 무겁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꿈쩍도 못한다는 표현이에요. 바위 같아요. 엄청난 철근 같아요. 그 영광의 무게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그 영광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헬라 사람이 오니까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만이 올려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영광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헬라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로마인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날 한국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중국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시고, 미국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온 민족이 모든 이들을 내가 이끌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내가 모든 이들을 내가 이로 이끌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에요. 다 내가 이끌리라.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그 모든 그 영혼들을 당신에게로 이끌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사건. 그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온 피조물이 고통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로마서의 이 말씀은 복음이 이 땅에 나타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찬송, 그것이 온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원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 읽어보겠는데요.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만 적용되지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인류가 구원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건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방식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예수님과 세상은 관계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 구조 내에서의 관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를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시면서 땅에 떨어지는데 그 밀의 목적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요. 죽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참 이 말씀이 참 쉽고 은혜로운 말씀이긴 한데, 참 우리가 이 관계에서,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양자 관계에서, 아니면 일대 다수의 관계에서 내가 죽는다는 거, 이게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잖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저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누가 봐도 사회적 위치가 내가 더 있는 사람, 내가 더 있어요. 그럴 때 내 자신을 내리면서 이게 죽는다는 게 보통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한 선교사님 오셨어요. 김유순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죽지 않으면 뭐래요? 썩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이게 인상에 남았어요. 죽는 거 외에 나머지는 사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면, 안 죽으면 썩는구나. 그래서 냄새가 났던 거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거구나. 결과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놈의 그 자존심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에서의 이 방식은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 방식을 자연스럽게 터득했습니다. 터득해 가고 있고 터득합니다. 목회는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죽는 방식이에요.
막 살려고 그러면요. 썩더라고. 냄새가 나더라고. 많이 죽는데 아직도 많이 못 죽었어요. 잘 안 죽어요. 근데 이런 그 원리를 목회자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죽었더니 그 집단이 살아나더라. 내가 죽었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한 태도가 바뀌었더라. 이런 승리의 고백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아지길 바라요. 그를 위하여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죽었더니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승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 촉촉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떤 감정도 안 생겨요. 그렇죠? 죽으려고 막 이렇게 약간 눈을 부라리면서 죽은 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화가 나요. 어디서 죽은 척이야. 근데 죽은 사람에게는 화가 안 나요. 모든 장례식에 가면 어떠한 죽음이든지 애도를 합니다. 죽음에는 애도가 있어요. 죽은 척해서는 안 되고 죽어야 돼요. 죽기보다 싫은 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이 잔을 면하게 하옵소서 하고 끝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유의 주로 오시옵소서, 열방의 주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식 가운데 내가 오늘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얘기가 공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 때는 우리가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얘기하지만 내 관계에 있어서 이 모든 구원은 관계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서 또 다른 어떤 언어를 얘기하고 분노를 자극하고 이렇게 될 때는 결국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작은 순종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작은 출발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자녀와의 말 한마디, 지체들과의 관계 한 관계에 내가 죽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죽고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나를 살려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놀라운 선포가 있어요.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게 있는데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밑에서는 희생이 없이 하나씩 하나씩 누수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영광이 하늘의 추상적인 영광으로 끝날 것인지, 하는 우리 공동체에서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부터 탄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받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